자, 오늘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폭발한 성령 충만함이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시리아 안디옥, 비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 성경상에서 여기 제일 먼저 여기가 처음에 나오는 데가 이제 센터 오늘 이제 13장 할 차례인데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만 나와요. 일체 다른 사람들의 사역은 안 나오고 12장까지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도해 나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당시에는 스데반 집사도 나오고 빌립 집사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의 주도 인물은 베드로예요. 근데 이제 13장부터는 사울이에요. 그럼 사울이 왜 이렇게 바울 것만 사울이 이제 바울인 거예요. 사울은 큰 사람, 바울은 작은 사람. 그냥 예수 믿으면은 그렇게 겸손해져야 돼요. 바울이 돼야 돼. 예수 믿고 나서도 자꾸 내가 크려고 자꾸 하고 자기가 막 높은 사람 같이 하는 분들은 아직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상적인 신앙 스페이스에 가게 되면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 비해서 항상 상대방을 높여주고 나는 낮아지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의 조건이 뭐냐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너고 내게 배고라 그리하면 힘을 얻어. 결론은 쉼, 행복, 만족은 온유하고 겸손해졌을 때 쉼이 있는 거, 행복이 있는 거지.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일 다 되고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쉬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뭘 배워야 되냐?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한다.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면은 쉼이 있다. 내가 인터콕 가가지고서나 앉아있는 게 되게 불편해요. 불편한데 왜 불편한가? 교만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여기서도 불편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마음이 아직도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아무리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나 지 혼자 그러는 거예요. 지 혼자. 누구 혼자? 지 혼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 혼자. 뭔지는 모르겠는데 불편해. 그렇게 그건 내가 교만한 그 요소가 어딘가 내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편하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제 아들 발을 씻길 정도로 낮아지신 것처럼 나도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여기서 공부도 하고 또 어디 사역지에 가서도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사역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하나도 안 불편해. 하나도 안 불편해. 다 반갑게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불편하다는 말은 내가 아직도 그 교만한 요소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뭐 누구한테 예언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진단하면 그게 맞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내가 참 인터뷰 가가지고 내가 그냥 불편하게 느끼고 그렇게 했던 것이
뒤돌아보면은 내가 그 교만의 요소가 나한테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무도 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나 혼자 좀 저것 때문에 왜 나를 안 섬겨주나 내가 누군지 아나 니들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거기 가서 막 춤도 추고 뭐 찬송도 하고 막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어. 할렐루야. 나 편해 하고 뭐 아주 그냥 은혜스러운 거. 한 가지 빼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든지 불편하게 느끼시지 말라 이런 얘기야. 그거는 사탄의 전략이니까 내가 진단하면 되는 거야. 내가 나를 진단하면 내가 그런 요소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그 요소를 빼버리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뭐 얘기하다 거기까지 가느냐면은 사울과 바울과의 차이점 얘기하다가 글로 이제 센 거예요. 바울. 그 우리는 바울이 돼야 돼요? 사울이 돼야 돼요? 바울이 돼야 됩니다. 바울이 돼야 됩니다. 나는 제일 낮은 사람으로서 섬기는 자로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섬기는 자의 자세로 목회를 하겠습니다. 섬기는 자의 자세로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됐다. 그래서 제일 위에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 13장 1절로 21장 26절. 네, 13장 1절부터 21장 26절까지가 바울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리고 이제 22장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는 과정 나오고 26장까지 27장에서 배 타고 이제 로마로 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멜디의 섬에 정박해서 거기서 그 섬 사람들 다 복음화 시키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게 이제 28장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이 선교 여행 지금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오면서 이 1장에서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 4절 5절이 뭐라 그랬죠?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너희들은 면대리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신앙생활의 분기점입니다. 1장의 분기점. 1장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진하게 만나야 변화가 될 수 있어요. 내 힘으로서는 절대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24장 49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24장.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보내리라고 그러죠? 기다려야 돼. 기다리지 말아야 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켜져, 안 지켜져요? 지켜집니다.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지켜집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달려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아멘. 이건 불변이야, 불변. 이거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져야 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 이 말씀이 믿어져야지 내가 구할 수 있고, 구할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 만약이 아니다. 혹시나 아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성령 좀 받아야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내 가치가 높아질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권능이 임할 수 있고, 내가 품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품격. 지금같이 이렇게 천한 품격이 아니고 고품격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품격으로. 질이 달라져요. 질이 달라집니다. 질. 소재가 달라져요. 소재가. 네. 소재가. 싼 소재가 아니라 굉장히 비싼 소재로 내가 바뀌어진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이 나를 주도해야 해. 지금 내가 나를 주도하지만은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를 주도하시는 거죠. 갈 때 안 갈 때 가려지는 거예요. 할 일 안 할 일 가려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 내 사역이 바뀌어진다. 여기서 승부가 난다고요. 일장이 여러분들 깨달아지면은 달라집니다. 네. 일장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와 봤느냐. 일장에서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기다리라고 하셨는가?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 이렇게 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믿어지는 사람만 변하게. 듣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사람이 변화된다.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사람만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는 보물단지. 믿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 보화가 그 믿음 안에 담겨져 있다. 믿어지는 게 축복이고 안 믿어지는 게 저주예요.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믿어지는 게. 믿어지는 자만 그 보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저도 몰라요. 그리고 시큰둥해요. 다 그런 거지 뭐. 받으면 좋지 뭐.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안 받으면 나는 망한다. 안 받으면 나는 끝난다. 안 받으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신앙생활에서. 내 인생과 내 영생은 성령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서 여기서 갈라진다. 여기서 갈라진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을 끝장 내고 내가 새로운 목회자로 내가 변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선교사로 다 간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성령 충만을 받고 가는 사람하고 안 받고 가는 사람하고 달라요. 열매가, 결과가. 거기 가서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거기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성공합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신다고. 그렇지만은 다 머리로 굴려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죠. 목회나 선교나 무슨 사업이나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매달려 기도하면은
반드시 살 길이 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살 길이 있다. 반드시 구멍이 있다. 반드시 길이 있다. 반드시 길이 있다. 없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길을 내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옛날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게 이제 믿어졌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고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져 버려요. 사람한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이야. 피조물이야. 사람은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사랑해줘야 할 대상일 뿐이야. 그 사람이 나를 책임질 수 없어. 절대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성령만이 나를 책임질 수 있어요. 성령만 나를 책임져 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서 여기서 승부가 나야 됩니다. 여기서 끝장 나야 돼요. 저는 여기서 끝장을 내려고 해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전체는 이제 1차, 2차, 3차를 우리가 해봤고 전체적으로 봤고 21장까지 그 다음에 오늘 가로 하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 13장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오늘 13장. 13장에서 박해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통해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첫 번째가 가로 하나, 가로 둘, 쌍가로 설람미와 바보에서의 전도가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이 바나바하고 바울은 1차만 선교여행을 같이 가요. 2차에서는 헤어져요. 그 마가라고 하는 그 마가다락방 주인으로 나는 해석을 하는데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 사람 때문에 이제 2차에서는 헤어지고 이제 바울은 신라하고 떠나고 또 바나바는 또 다른 마가하고 떠나고 이렇게 헤어져요. 심히 싸웠다고 그랬어요. 심히 다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바나바가 바울을 어떻게 보면 키워주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바울이 9장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바구니 타고 다메섹에서 탈출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장로원이 사도들 이 사람 만나려고 하니까 안 만나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바나바가 가서 설득시켜가서 이제 만나게 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해준 것도 바나바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가이사랴를 거쳐서 다소 고향으로 보낸 사람도 바나바고 또 10년 후에 바나바가 또 바울을 데리러 간 사람도 바나바고 그래가지고 에베소 안디옥에서 1년 반 동안 성경 공부를 같이 해서 초신자들을 다 교육시켜서 훈련시킨 사람들도 바나바와 바울이고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인정을 했는데 안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선교사로 최초 선교사로 선발이 돼가지고 성령님께서 선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파송이 첫 번에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1절부터 3절까지를 성경을 왼쪽 성경을 읽으세요. 전체 주제부터 읽으세요. 동그라미 1. 안디옥 교회에서 시리아. 동그라미 1. 안디옥 교회에서 아니 주제부터 읽으라고. 살라미아 바보에서의 전도.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안수하여 파송하였다. 이게 주제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내가 틀렸어요? 달라요. 여기에는 없는. 맞는데? 맞아요. 맞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 동그라미 1번 주제라고 했잖아요. 시리아. 시리아. 이 여기는 안디옥을 바꿔. 시리아가 그러니까 안디옥이 몇 군데 나오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시리아 안디옥 이렇게 쓴 거예요. 시리아가 빠졌어요. 비시리아 안디옥이 또 나오는데 조금 있으면. 시리아를 써놓으면 돼. 네, 그러니까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안수하여 파송하였다. 맞죠? 네. 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본문 읽으세요. 1절부터 3절까지.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아니, 본문 읽으라고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오른쪽에 해석을 읽어보세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 사울,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등이 예언자와 교사로 있었다. 어느 날 그들이 금식하며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특별한 일을 하게 하라. 이에 그들을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파송하였다. 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성령에 따라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마가도 함께 있었다. 4절로 5절. 그 다음 본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마가야.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마가다락방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해석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실루기아로 내려간 바나바와 사울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건너갔다. 요한, 마가가 동행하여 그들을 도왔으며 그들은 살라미의 여러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여기 지금 안수받은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누구죠? 바나바와 사울. 네,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처음에는 바나바가 바울 위에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영적으로 더 이제 위에 이제 올라가게 되지. 보니까 믿은 것은 바나바가 먼저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본문을 시작. 온 성 가운데서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말씀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오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요약 오늘 때 해석 읽어주세요. 소물 순회하던 중 바보에 이른 그들은 바 예수를 만났고 총독은 말씀을 듣고자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하였다. 그러나 마술사 엘루마는 총독이 주님을 믿게 될까 하여 두 사도의 말을 방해하였다. 이에 바울이라 불리는 사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쏘아보며 말하였다. 기만과 악독이 가득하며 모든 선한 일의 원수인 악마의 자식아 언제까지 죽게 대항할 것이냐. 이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 너는 한동안 빛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될 것이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며 손을 잡아 부축해 줄 사람을 찾았다. 이 일을 본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에 놀라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반절이고 거기 전체 이제 주제는 설람미와 바보에서의 전도입니다. 이분들이 다 개척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그냥 어디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개척의 방법이 어디였었냐면 회당장이에요.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그 회당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날 거기서 모여서 이제 서로 토론도 하고 예배 뭐 제사들이 그런 게 아니고 이 구약 성경 가지고 그들은 이제 서로 토론하고 그랬는데 또 거기 선생이 없으면은 이제 아무나 나와서 이제 자기가 할 말이 있으면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했었는데 이제 두 번째 대단락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전도 어떻게 이제 설교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3장 13절부터 14절 읽으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네, 여기서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이 사람이 마가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뭐가 이제 뭐 상처를 받았는지 이제 신성이 틀려서 그냥 무단으로 그냥 가버렸어. 예루살렘으로 가타마타 뭐 무다리타. 군대로 말하면 탈영을 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불씨가 돼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헤어지는 동기가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15절부터 25절까지 10절이 여기가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인데 최초로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이게요. 근데 빌립보 설교, 그 다음에 베드로 설교, 스데반 설교, 이 설교 패턴이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다 비슷해요. 패턴이. 근데
어떤 패턴이냐면은 항상 구약 성경을 모토로 참아요. 거기서 최초의 물줄기를 거기서 잡아서 예수님까지 연결을 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서는 사도 바울의 설교의 패턴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자, 여기서 손짓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것을 오른쪽의 내용으로 한번 볼까요? 오른쪽의 내용으로. 바울은 모인 여기서부터 시작. 바울은 모인 사람들에게 인사한 뒤 이스라엘 동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우리 역사를 이야기하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두가 나갔는데 이스라엘 동포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이제 항상 패턴이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 여러분 하면서 이제 나가거든요. 자, 17절부터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자, 소양을 17절만 놓고 보면은 오른쪽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높여 영광스럽게 구출하셨습니다. 자, 요 17절 한 절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느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까지 약 한 400년 정도, 400년 정도가 17절 한 절에 그냥 압축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400년을 한 절에다가 압축한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리고 오른쪽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개역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20절까지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다음에 그 후에 오른쪽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니 오른쪽 19, 20절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셔서 약 450년 동안 사사들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네, 이게 사사시대 400년과 더불어 사울이 왕이 됐을 때가 BC 50년대였어요. 그러니까 약 450년 정도가 그 사사시대를 거친 거예요. 그 지금 19, 20이 그 얘기예요. 450년 동안 사사들이 다시 가셨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절까지 개역성경을 읽으세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요약한 거 읽으세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40년 동안 그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울을 물러나게 하신 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며 그가 자신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라 칭찬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22절에서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죠. 이거 다윗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면에서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속사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좀 23절부터 25절까지 읽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이 세우셨.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네, 다윗의 후손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네. 지금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 걸 읽어보세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구세주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은 생명이 다해갈 무렵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며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없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면 23절이에요. 23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구주를 삼으셨으니 곧 예수라. 자, 오른쪽 거.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구세주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로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지금 역사가 다윗. 네? 다윗의 후손. 애굽에서 근데 그 15절 16절인가? 17절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그렇지 17절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를 말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부터 지금 예수님까지 25절인가요? 23절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제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때 약속을 했잖아요. 아브라함 때. 네, 아브라함 때 약속을 한 거예요.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런 말씀이 다 그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구세주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또 증거했냐?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신발끈도 풀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높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누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네. 자, 그 다음에 26절부터 읽으세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가면서 27절까지 26절, 27절 오른쪽 걸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자, 항상 이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두 부류예요, 두 부류.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예수 믿지만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인데 다 예수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또 거기서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러분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러분, 이게 항상 설교할 때는 요 대상이 두 부류야. 두 부류가 대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이 구원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읽으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코멘트 27절 해석이 읽었어요? 예루살렘의 유대인과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여 예언자들의 예언을 이루었으나 그분이 바로 예언자들이 기록한 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언자들의 예언을 이루었으나 이건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가 대체적으로 책망이야. 대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면은 너희들이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등등. 네, 등등. 자, 그 다음에 그분은 바로 예언자들이 기록한 분임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이신 것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읽으세요. 오른쪽 거를 읽으세요. 그들은 예수를 처형할 정당한 근거 없이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죽임에 관한 모든 예언대로 그를 처형한 후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거기서 안식일마다 그게 어디 있지? 안식일마다 외우는 그거 27절. 응? 27절. 27절? 네, 두 번째 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여 예언자들의 예언을 이루었으나 그분이 바로 예언자들이 기록한 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왼쪽 걸 읽으세요. 개혁. 왼쪽 개혁개정.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선지자들이 예언이 너희들이 예수 구세주를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인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그 잘못했다는 겁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잘못했죠? 깨닫지 못함으로. 그렇죠.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오해한 아주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초림 메시아와 재림 메시아로 나뉘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초림 메시아를 무시하고 재림 메시아만 본 거예요. 왜 그러냐? 초림 메시아는 고난이잖아요. 재림 메시아는 영광이고. 근데 메시아는 영광에서 영광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초림 메시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야지 택한 자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메시아가 영원히 산다고 그랬는데 너는 왜 자꾸 죽는다고 그러냐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여유로. 그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없이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 충만하고 이렇게 생활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더 뭐 부자로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든지 환난을 병이 들었다든지 물질이 다 날아갔다든지 그럴 때 대체적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거든요. 갈급해 하거든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언제 만나주시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어려울 때에 목말라 해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게 뭐냐? 주님을 만날 만한 때다. 부족함을 느낄 때, 병들어서 이제 살 가망이 없을 때, 그때 오히려 더 심령이 가난해지고 주님이 필요로 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그 예언을 죽일 것이다 하는데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죠. 유대인들이. 근데 그렇게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사람들 잡아 죽였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지금 이 사람들한테 전도에 사용하는 거예요. 자, 8절까지 읽었나요? 7절까지요. 7절까지요. 27절까지? 예. 자, 28절부터 읽으세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거. 그들은 예수를 처형할 정당한 근거 없이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에 관한 모든 예언대로 그를 처형한 후 예수의 십자를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죽었다 살았다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믿어지는 내용이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나? 그 성령이 임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0 몇 절이요? 아이고 31절? 31절? 네, 31절부터 33절까지 읽으세요. 개역.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네. 그 다음에 31절부터 그 후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동행한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으며 이들은 그 사실을 여러 사람들 앞에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바나바와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심으로써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실현되었음을 전하며 이는 시편 제2편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네. 그 다음에 34절부터 개역개정.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까지 저기 이제 해석 읽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는 살려 다시는 죽지 않게 하셨으며 이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켜 약속을 이루겠다는 성경의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다른 시편에서는 주께서 이 몸을 스올로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만을 애타게 구하는 이 몸을 버리지 않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 시편에 있던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고 36절에서는 다윗 얘기하는 겁니다. 36절을 읽으세요.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네. 그래서 이 시편에는 썩음을 당치 않다고 하는 말을 다윗으로 해석을 했어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근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다윗은 썩어서 지금 우리 이 예루살렘의 무덤에 있지 않냐. 그렇지만 예수님은 썩지 않는다는 것은 다윗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36절, 37절 지금 읽었죠? 이 말씀은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고 죽어 땅에 묻혔으며 그의 몸도 썩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다른 분을 가리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분은 무덤 속에서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다음 38절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그분은 바로 예수이며 이 예수로 인해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율법으로 이루지 못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예언자의 경고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은 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올 그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율법으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의,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42절부터 43절까지 개역개정.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오른쪽 그날 회당을 나온 사람들은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신앙 깊은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자 두 사람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도록 권면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교를 여기서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4절부터 읽으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84절부터.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질투하여 바울의 말마다 반대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스스로 영생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냈으므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담대히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가 너를 만민의 빛으로 세워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게 하겠다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생을 원한 자들은 모두 신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지역에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 50절부터 52절까지.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른쪽.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귀부인들과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항의의 뜻으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났습니다. 안디옥의 신도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핍박과 부흥은 같이 병행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고, 교회가 부흥될 때는요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박해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박해가 올 때는 교회가 부흥될 징조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지도를 보세요. 예, 지도가 이거 우리 최기철 목사님이 칼라로 이렇게 다 해드렸는데 이 칼라로 하려면 이게 비싸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 다 해서 고맙게 생각하세요. 자, 이 첫 번째 지도가 1차, 2차, 예, 1차, 2차 색깔로 나타나 있죠. 근데 초록색이 1차. 근데 색깔이 파란색이 1차입니다. 파란색이 1차고 초록색이 2차네. 예. 빨간색이 2차 출발. 돌아오는 것과 출발이 색이 달라요. 예, 출발과 귀환. 자, 여기서 파란색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어디서 출발하죠?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살라미. 어디로 가요? 살라미. 살라미. 살라미가 어디예요? 그 섬. 키프로스 섬. 살라미에서 바보.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밤빌리아, 있는 그 이탈리아. 비시디아. 여기 비시디아 있는데 안디옥 있죠? 예. 부르기아 옆에 안디옥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여기 출발전 여기가 시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네. 구분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온 길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14장에서 끝나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여기 다시 안디옥으로 왔다는 내용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하루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몇 달, 뭐 1년도 걸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대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지금 언급하지 않는 거지만은 그런 자료가 있으면 내가 또 복사해서 여러분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석한 분들은 뭐 지나간 거 내놓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챙길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앞에 오는 분들 이렇게 주기도 바빠.
이 자료들. 그리고 이게 없어진 거는 그냥 이거 어떻게 이거 있었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장 넘기시면은 여기는 3차 선교여행이 나오죠. 자, 출발은 안디옥에 출발해요. 어디까지 갔다 오죠? 아가야. 네? 고린도 아덴까지 갔다 와요. 아테네. 근데 아덴이 어디냐면 그리스 수도예요. 헬라 수도. 거기까지 갔다가 옵니다. 여기가 이제 3차예요. 3차.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게 이게 저기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이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두로 여기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뒷장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장이구나. 바울의 로마. 네, 색깔이 빨간색. 네. 네, 빨간색이 이게 저기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거 아까 그거는 3차고. 네. 그 초록색이 아니고 안디옥에 출발하는 게 그게 3차 선교여행. 빨간 색깔. 거기 대륙으로 이게 지금 소아시아거든요. 이게 좀 소아시아 7교회 있는데 여기가. 그래서 저기 베리아까지 갔다가 베리아도 또 두 군데예요. 여기 마게도니아 베리아가 있고 이스라엘에 또 베리아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아덴까지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사도 바울의 로마 이송. 여기서는 예루살렘에서 출발 가이사랴에서 시돈 들렸다가 미도를 들렸다가 그다음 멜리데 제일 왼쪽에 멜리데라고 있죠. 네. 네, 여기서 파손돼가지고 배가 파손돼가지고 이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병자들 다 고쳐주고 복음화 시키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이제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로마에서 써서 보냈다. 그때 소신서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들의 행적을 추적해 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세계에 했는지를 그 핍박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같이 편한 세상이 아니라 불편한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사도행전이 끝나는 순간까지 저희들이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서 불받은 주의 종으로서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